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9월 12일 국민일보 미션란에 목회대사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개신교회 출석자 19세부터 69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교회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의사소통 방식이 66.7%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의사소통 방식 때문에 교회에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 그 얘기죠. 윗세대나 아랫세대는 서로에게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느냐 하면, 윗세대는 아랫세대에게 예의가 부족하다가 77.2%,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가 57.7%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신자들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 윗세대에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아랫세대는 윗세대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74.3%, 자신의 경험만으로 판단한다가 72%로 응답됐습니다. 신앙의 선배인데도 보면 말하는 대로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의 꼰대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어른이고 윗세대라고 하지만 그 윗세대의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존경할 수도 있고 꼰대처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언어 생활, 즉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거짓 선생들이 통제되지 않는 혀로
신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혀 사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생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생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생들이 특별히 중요한 존재였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영적인 깊이가 그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신자가 처음 기독교와 만나는 접촉점이 선생이었습니다. 회심자에게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고 선생들이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동기에 이끌려서 선생이 되었고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파당을 짓고 그리고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으로서의 인격과 성숙된 신앙이 없으면서도 그저 선생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선생으로 대우받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러니 야고보는 그렇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선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선생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권면은 선생이 되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교회의 선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선생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선생에 의해서 한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선생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를 받거나 삐뚤고 병든 신앙을 갖게 되거나 또 그의 평생에 다시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파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또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여러분들 셀 그룹에서 뭔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큰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잘못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즉 선생과 교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남을 섬기려고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내 지위나 내 직위, 교사라는 어떤 직위를 높이려고 애쓰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의무감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나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학교 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또 자녀를 보내는 학부형도 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교회학교에 가게 되면 교회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교사와 가정과 모두가 함께 연계가 되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 전 여러분들 가운데 학교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교육 현장에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불러온 교육 현장의 참사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배경에는 학부형의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초등학교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게 되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부모가 되야 되나, 어떤 학부형이 되야 되나.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에 학부형들 가운데는 자기 자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아이 마음 다치니까 받아쓰기 틀린 거 이렇게 빗금 치지 말란대요. 틀린 건 틀린 거지 뭘 빗금을 안 쳐요. 뭐 다치긴 뭘 다쳐. 틀린 줄 알아야 아이가 고쳐지지. 또 하루에 한 번씩 꼭 우리 애는 칭찬을 꼭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한대. 칭찬은 자기네가 하지 왜 칭찬받을 것도 아닌 걸 칭찬을 억지로 해야 됩니까? 그걸 교사들이 강요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을 찍게 해가지고 와서 집에 가져와서 보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항의를 하고 따지고, 심하면 학부형이 교사에게 소송을 걸고, 시도 때도 전화 없이 교사에게 항의하고 압박하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냐 이러고서 유세를 떨면서 협박까지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형도 있고, 심지어는 교사에게 매월 50만 원씩 뜯어간 학부형도 요즘 보도가 되죠.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도 누구 집의 자녀예요. 귀한 자녀예요. 그걸 알아야죠. 지 자식만 귀한 줄 알면 됩니까? 요즘 학부형들이 이상해가지고 자녀 맡겨놓고는 완전 교사를 그냥 완전 쥐잡듯이 잡으려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런 학부형이 아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한 뒤에 그런 학부형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악성 민원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교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교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교사가 잘 실수를 고쳐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가 무슨 교사 위에 자기가 무슨 꼭대기에 앉은 것처럼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일을 대할 때도 신앙적인 자세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그 세상의 학부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저 교사가 바르게 된다고, 저 교사가 똑바른 교사가 된다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지도자가 된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절대 지가 잘못한 거 얘기 안 합니다. 혼나니까. 꼭 다른 애가 잘못하고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벌끈해가지고 막 전화 걸고 난리를 치고.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내 자녀가 학원 폭력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또 참 부모의 마음에 막 속이 뒤집힐 정도로 할 때도 신앙적인 자세로 반응을 해야 돼요. 신앙적인 자세로 그걸 풀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충고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할 때 실수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말에 대해서 권면하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소나 말에 굴레를 씌우고 고삐를 잡고서 그 주인, 소, 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소와 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모두 실수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혀를 나는 음식을 먹거나 할 때 혀를 한 번도 깨물지 않았다,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피곤하거나 입안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혀를 깨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혀를 깨물어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음식을 먹다 혀를 깨물고 난 뒤에 깨달음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 입안에 내 혀지만 내가 그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매일 음식 먹고 그 혀를 사용하는데도 내가 나를 깨물었다. 그만큼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입안에 내 혀지만 그 혀를 내가 깨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그걸 다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입만 열면 실수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의 속에 있는 허물이 다 드러나요. 입만 열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입 안에 혀로 한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입 안에 혀로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스리지 않은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으며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보면 우리의 혀나 우리의 입, 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합니다. 또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혀가 그 크기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친 바람과 풍랑에 흔들리는 배는 작은 키에 의해 방향이 조정되듯이 작은 혀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꿔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작은 불씨가 큰 숲의 모든 나무를 불태우듯이 작은 혀에는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실수로 그 많던 인기가 조롱으로 뒤바뀔 수 있고 일생 동안 쌓은 평판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 붙은 바퀴가 수레를 불살라버리듯 작은 혀는 불과 같아서 인생이라는 수레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혀가 인간관계를 불살라버립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중요성,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말에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불이 숲의 모든 나무를 불사르듯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죽게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나쁜 소문 한마디를 퍼뜨리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려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의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생애의 바퀴를 불사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엄청난 재해를 몰고 오는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인간들을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결국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잘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억제하고, 거칠고 나쁜 말을 걸러서 말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불쑥불쑥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혀는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들이지 않는 혀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강하게 쏟아놓습니다. 허풍 떠는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골로새서 3장 8절에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은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지면 주위에 넘어진 나를 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뱉는 말들이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쏟아놓음으로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우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길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람은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길들이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 선하게 함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혀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버스 종점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기다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버스 기사에게 물었어요. 기사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버스가 낡아 보여서 그랬는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기사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이 남자가 다시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이 똥차가 언제 출발하냐고요. 버스 기사가 감정을 확 누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똥차에 똥이 차야 출발하죠. 그런 말을 했어요. 졸지에 그 남자는 똥차에 탄 똥 하나가 된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죠. 자기 마음에 담긴 자기 생각,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함부로 그냥 툭툭, 남이 그렇게 정석껏 모는 버스를 똥차라고 표현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야 하니까 결국 자기가 망신당하는, 자기가 똥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할 말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거나 어지럽히거나 더럽혀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선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말을 꼭 해야 했었나?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었나? 아니면 그냥 길들이지 않아 불쑥 튀어나온 말인가? 내가 한 그 말을 거꾸로 내가 들었다면 내 기분과 마음이 어땠을까? 더 좋은 말은 내가 했던 말이 그것 말고 더 좋은 말은 없었을까?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이 통제되지 않는 혀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었나 봅니다. 다윗은 자기 작은 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너무도 잘 알게 됐기에 하나님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내 입을, 내 혀를 길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혀를 길들이고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담아져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